자, 이제 홍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강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호렙산에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이게 좀 긴데 제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그냥 간추려서 중요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벅찬 간격이 있었지만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먼저는 호렙산 가기 전 강야 생활 3개월 동안 당하는 어려움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좌절로 돌아왔다는 것이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세 번째는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네 번째는 강력한 적 아말렉을 만났다는 것이 이 강야 40년 중에 3개월에 호렙산 가기 전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당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좌절로 왔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큰 기적을 맛봤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먹지 못하는 물, 썸물이에요. 썸물. 물을 얻는 희망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그 희망을 좌절시킬 때 어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얼마 전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수능 수시를 내야 되는데 수능 수시를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학교 안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하러 간다, 전기 이런 거 배우러 간다, 뭐 이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앞두고 막 급하게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6군데 수시를 막 냈어요. 막 냈는 거. 야, 그래도 내고 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이렇게 6군데 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감사를 막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주 막 좋은데 그런 데 있는 거를 다 놓치고 막 좋지 않은데 이런 데 막 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좋아했는데 아니 그 좋은 데를 하나님은 못 보게 해가지고 인도 안 하시고 왜 이런 데를 인도해가지고 아유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괜히 그거 막 확인해가지고 센 데 내고 아유 1대1도 있었는데 괜히 3대1 4대1 그런 데 냈다 하면서 아유 다 떨어지면 이건 무슨 망신이냐 이거 막 이렇게 좋았다고 나중에 하나님 인도했다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니까 안 좋은 데만 골라낸 것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인도했다고 물을 만났는데 물을 먹으니까 이거 썸물인 겁니다. 좋아했는데 이거 못 먹는 썸물입니다.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이들은 이겨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강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첫째는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부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쓰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이지만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심령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고난과 걱정인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기도를 안 해도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 이번에도 이 어려움 기도 안 해도 잘 넘어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뭐 기도 안 했는데 잘 넘어갔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꼭 내가 뭐 잘할 테니 조건을 달아야 하는데 그 조건을 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기도를 이게 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내가 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달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기도하기 싫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또 기도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위기가 있어도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기도할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기 싫은 것이죠. 기도를 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잘하겠다는 조건을 많이 달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겠다는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달아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십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죄를 안 짓고 잘한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지, 무슨 조건을 많이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신학교 가고 뭐하고 이런 조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담대히 의지하고 내가 죄인 가운데 있지만 피공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렇게 원망을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다를 갈라지는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 대신 예수님을 붙드니까 어떤 죄인일지라도 거기서 사악하게 원망할지라도 너는 안 돼, 못 가, 그런 거 없이 아주 원망한 사람일지라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표독하게 원망할 사람일지라도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홍해를 갈라진 사람 다 그거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모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잘못이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전혀 없어, 원망을 많이 했어, 내가 불평을 많이 했어, 이런 자기 부족을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나도 뭐 이렇게 얼굴에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부르짖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서 썬물이 달게 하였습니다. 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과 수치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썬물과 같은 인생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랑 없는 말, 아주 날카롭고 비판하는 이 정죄의 말, 저주의 말로 인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저주와 썬물이 가득한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판의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정죄의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 깊어서 너무 감격하여서 내 입에 불평과 그 조롱에 떠나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저주가 악이 떠나가고 도리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감옥과 같은 써디생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들고 그 원수를 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단물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정교 성도님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마라와 같은 그런 썬물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는 변화된 그런 단물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주는 능력과 힘으로요, 썩물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 사는 그런 복이 가득한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후 호렙산에서 도착하기 전 3개월 기간 중에서 이들이 당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한 달에 쌀 10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의 쌀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것입니까?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됐으니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원망함을 들었느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줍니다. 만나입니다. 만나.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에 내린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거둘 수 있는 양을 허락했는데 2.2kg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 만나를 많이 거두는 거죠. 성인 한 사람이 한 달에 10kg 먹는다면 하루에 자기 2.2kg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충분한 양의 음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만나를 아침에 가족이 거두러 가면요, 어떤 때는 아빠가 만나를 적게 거두어서 오늘 양식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날따라 아들이 또 많이 거두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 같이 오늘 먹을 양식 무게를 다뤄보면 그 양이 신기하게 그날 먹을 양식의 무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적게 거두었으면 아들이 많이 거두어오고 아들이 적게 거두었으면 엄마가 많이 거두어오고 이렇게 양이 모자라지 않게 먹을 것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있고 내가 입을 것 있고 잘 것 있으면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그날 양식을 못 가져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웃을 통해 엄마를 통해서 그날 양식을 가지고 오게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 아버지가 무능해도 돈 못 벌어온다. 여보 가서 돈 벌어와 하면 안 그래도 내 마음은 기죽어 있는데 돈 벌어오시오. 왜 다른 아빠는 만날 돈 버는데 왜 여기서 만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어.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돈 욕심 많고 돈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야망이 가렸는데 가득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돈 벌어 가자 기회다 하면서 벼르고 있다가 그런 말을 하면 이때 하고 돈 벌러 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충만한데 거기다가 돈 벌어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것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것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오늘
뭐 새끼 다 먹어서 뭐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새끼 안 먹고 두 끼 먹어서 살 빼야 되는데 오늘도 새끼 다 먹었다. 새끼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입 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잘 것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라고 했는데 뭔 또 돈을 또 벌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것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날은 각 사람이 한 오멜씩 즉 2.2kg 거두었는데요. 여섯째 날은 각 사람이 2배의 음식을 거둔 것입니다. 평상시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나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그날 음식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에서 만나가 더 많이 내렸고 거두는 것도 2배나 많이 거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라 모세가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내일은 안식일이니 만나를 거두러 가는 수고를 하지 말고 쉴 수 있게 그 전날 만나가 많이 내려서 2배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많이 내렸던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만나를 굽고 삶고 해서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기 위해서 간직해 두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원래는 썩어야 되는데 안 썩고 그 다음 날이라도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새벽에 일어나는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었습니다. 일 욕심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 그래도 혹시나 만나가 있을까 싶어서 나갔는데 이리저리 고생만 하고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일날 안식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2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머리 용량을 하나님께서 토요일날은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게 토요일날 2배로 장사가 잘 되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요,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딘가 이런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학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잘못 골라면 주일날도 만날 또 이게 선배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학과를 잘 골라야 돼요. 주일날 안식해도 되는 그런 자영업을 이렇게 선택해야지. 잘못 골라서 이거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것은 함부로 이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쉬시면서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회사가 여러분의 기도로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쉰다면. 사장님 돈 벌게 해줘. 사장님이 야 김군 이리 와,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주일날 일하러 나와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사장님 그렇게 하면 이 회사가 번창하지 않고 망합니다. 이 회사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종업원을 일하지 말고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꼭 일해야 하면 토요일날 2배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토요일날은 2배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 그 전날 2배로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하십시오. 그러면 이 회사를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번창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사 사원이 사장님한테 이게 성공의 비법을 알려줘야지
사장님이 말한다고 꼼짝도 못하고 주일날 나오란다고 해서 또 나가고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회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에게 번성하는 비법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게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장님 쉬셔야 이 회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돈독이 올라서 사장님이 나오라고 말도 안 하는데 돈독 올라가서 돈 벌려고 하면 그 회사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번성하게 하고 싶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회사를 더욱더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당하는 세 번째 어려움은 마실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모세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먹을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 물 내놔라, 물 내놔. 물 안 주면 모세 협박하고 너 죽는다. 우리만 죽을 줄 아냐? 너도 죽는다 하고 협박하고 난리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이 반석 위 내가 네 앞에 설 테니까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을 때리니까 예수님을 때리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우리가 망치로 예수님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등을 우리가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우리가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생수의 물이 나와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망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하고 아버지를 때렸다는 표현은 너무 미안한 표현이라 영화와 소설, 만화, 연극에도 이 되도록이면 이런 거 시시하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밝은 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창조주를 때렸다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패륜을 인간이 하나님께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뻔뻔합니다.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물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막 협박만 하고 물도 안 줄 것이면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했냐? 그냥 창조하지 말지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난리 납니다. 좀 전에 먹을 거 주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홍해를 갈라뜨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왜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그런 걸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물 없으면 재미없어. 하나님한테 얼음장이나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식한 폭력의 손이 나를 만든 창조주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를 가해 우리를 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륜의 행위를 뒤집어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때린 원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일에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슴 아프고 고생하라고 원수인 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반역이 되고 큰 패륜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는 어느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도 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손바닥에 세우고 나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나를 기꺼이 살리고 기어이 살리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좀 돈도 없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건강이 없다고, 뭐 교인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 좀 못한다고, 뭐 원서 좀 못 낸 데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쫄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가면요, 당하는 칼이 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네 번째인데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 생활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힘이 듭니까? 거기에다 자녀 돌보는 것만 해도 기절할 일인데 외부에서 또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자빠진 데 또 자빠지고 또 이렇게 코가 깨지고 어려운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강야 생활 호렙산 가는 게 석 달 만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야, 좋다 하고 기뻐했는데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다. 안심하지 말라. 아직 고난이 남아있다.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서 외부에서 또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완전 사면 초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부탁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하는 곳이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요,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모세의 기도 손이 높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눈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기 피곤하시죠? 이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내리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싸움에 지고 있다가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모세가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막 용기가 올라가서 더욱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힘을 내고 우리 이웃이 힘을 내고, 여기 교회가 여기서 기도 소리 들리면, 야, 이 산성동 사람이 좋아합니다. 야,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산성동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쟤네들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녀들이 깔고 옵니다. 엄마 아빠 기도 안 하네. 네. 엄마 뭐해? 기도 안 해? 기도? 아빠 뭐해? 오늘 왜 새벽인데 교회 안 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자녀들이 안심을 얻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산성시장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선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 흉내라도 내야 돼요. 기도의 선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힘을 얻고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요. 이 나라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기도가 어떻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앉을 자리도 다 갖다 주고요. 우리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앉을 자리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요 나의 앉을 자리가 되어주시기에요.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시에 기도 자리 있지 않습니까? 10시. 지호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집사님 저번에 찾아가니까 아야야야 하면서 늘 기도해요. 기도. 우리 권사님 만날 또 기도하시고. 네? 기도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키면서 성령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방석 대신 예수님이 나의 앉을 자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무 말도 안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리에 와서 모세처럼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저기 저 군사 뒤에 아말렉 사람이 죽이려고 하네. 야 조심해라 보면서 그 뒤에서 막 모세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반대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안타까워서 모세가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니까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모세는 저 위에 가서 보이는 대로 안타까워서 보이는 현장을 보고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산에서 보이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나도 내 현실의 삶에서 여기 와서 내 현실의 삶에서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실에서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뭐 이상한 거 말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한 거. 우리의 현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요. 내 가족의 현실을 말하고 내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내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기도는 쉬운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자녀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강야처럼 힘이 듭니다.